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이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절의 의미가 또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어느 때와 별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그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더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때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또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1년의 시간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걸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쓰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지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식과 또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순절은 1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또 사순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순절의 시간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또 좀 더 참아야 될 것, 좀 더 금해야 될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여러 법칙이 나와 있고,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는 5규빗, 약 2.5m, 높이는 3규빗, 1.5m 정도 됩니다. 번제단은 그 역할이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성전의 기구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후에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 드린다, 헌신한다, 모두 헌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 제물을 모두 불살라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옹기장이란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가사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그런 삶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번제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우리의 소망과 계획,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100%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100%의 사랑, 100%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또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엄격합니다. 해준 것만큼만 해줍니다. 받은 만큼만 주고 또 베푼 만큼은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훈련하는 예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검수의 단계. 제물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물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는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태워서 드려져야 되지만 나의 대신에 내 죄를 다 이 제물에 담는다. 안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제물을 검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흠없는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최고의 좋은 것을 택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것, 어차피 태워버리는 건데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쓸모없는 것, 제일 하찮은 것을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없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그곳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상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남기고 저것도 남기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순절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특이한 모양이 있는데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번제단의 그 사진을 보면은 제단 끝에 이렇게 뿔 모양이 이렇게 삐쭉삐쭉 네 귀퉁이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이 번제단의 이 뿔을 붙잡으면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 번제단의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이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가 우리의 예배의 또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여기에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를 행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의 실천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버리는 품삯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다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함을 구할 때 왕이 그를 다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를.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붙잡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갚지 못했을 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데나리오는 달란트와 많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1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넣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게 됐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늘 꺼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성막에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막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잘 켜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씨를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교제가 모두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1시간을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과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의미, 첫 번째 의미처럼 전적인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100%의 은혜, 100%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번제단에 내 구퉁이에 있는 뿔을 만지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점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드림과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랑과 은혜 받은 저희도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용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의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처럼 저희 안에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순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